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오늘이 11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군요.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2020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의 인생이 2020년 12월 마지막 날 끝이 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결산을 하게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시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52번입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에 기록된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는 다 읽습니다만은 여러분 순서가 되면 저와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문 52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은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1절 2절 함께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쌀쌀해진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 저희들 또 이렇게 복되고 기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총을 헤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러저러한 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순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움과 또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이 시간 주의 전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보다 생활의 염려를 더 크게 여기는 저희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소망의 기쁨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올 한 해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치열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순수하지 못했던 그 많은 순간들, 날들, 늘 부활의 주님을 입에 올리고 살았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저희들 삶에만 그저 마음 뺏기고 살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 사유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생명 소망에 마음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건강의 회복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두운 앞날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답답함과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이 언제쯤 다 사라지게 될까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은 늘 이 크고 작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영혼에 잇대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안식을 얻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늘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괴롭고 아플 때에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게 하셔서 오직 부활로 큰 승리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각의 마음자리, 삶의 형편은 다를지라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매 주의 말씀 가운데서 각자에게 맞는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께 올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며 무엇보다도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는 복된 시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를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깊은 말씀이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먼저 제가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인생 영화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한 권의 책 이러기도 하고 우리 그걸 한 권을 또 한 편의 영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그 향후 몇 년 새에 가장 제가 본 영화 가운데 기억하는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사일런스 침묵입니다. 여러분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그 작가가 쓴 그 침묵이라고 하는 동명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에 한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날 때 1600년대에 포르투갈에서 파견했던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그런 신부였는데 그 신부가 이제 그 일본의 대박해 그 기간 가운데 이제 변절했다. 요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신학교에도 이 소문이 전해지고 포르투갈의 젊은 신부 두 사람이 우리 스승님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자청해서 스승님의 근황을 페레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이었거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신부님이 우리 믿음의 어떤 사표가 되는 분이 그럴 리가 없다. 그 마음으로 이제 일본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던 박해 현장 속에서 하나는 죽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스승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쭉 보여주는 3시간 가까운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원래 그 순교에 대한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말한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순교를 귀하게 여기고 또 순교자를 이렇게 숭앙하지만은 인간의 입장에 돌아와서 과연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작은 고통에도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남의 어떤 팔이 부러지는 고통보다는 내 이 손톱 밑에 작은 가시라도 하나 박히면 그것을 더 신경 쓰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래서 저는 순교자의 이야기를 학교 다닐 때도 가끔 읽곤 했습니다만은 두려움의 감정, 어떻게 이분들이 이걸 견뎌냈을까?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창끝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저 베드로와 같은 아직은 그런 어떤 그 심사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방향은 각각이고 또 어떤 신앙의 깊이도 다르니까요. 근데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그 젊은 신부, 이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부인데요.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배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르쳐 줬던 분이 그러면서 붙들릴 것 아닙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그 믿는 신자들이 정말로 신부님이 오셨다고 그토록 좋아했던 빠드레 하면서 우리 신부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일본 신자들, 그 순수했던 신자들이
뭐 이렇게 막 집에 묶여서 물속에 던지기도 하고, 그 동료 신부는 또 같이 그래서 뛰어들어서 죽기도 하는데, 그러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해변가 마을이 많았으니까 해변 마을에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묵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고문을 했더라고요. 또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말입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 목만 집어넣는 거예요. 구덩이 속에다. 몸은 바깥에 있고 이 머리만 이렇게 거꾸로 된 채로 넣죠. 그러면 뭐 피도 쏠리기도 하지만은 정신도 혼미해지고 그 공포감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냥 보는 앞에서 이렇게 참수한다고 하죠. 사무라이가 칼을 가져와서 목을 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장면들을 계속 목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배교를 요구하죠. 신부에게 당신만 배교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근데 선뜻 그 길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페레이라라고 하는 자기가 존경하고 실은 일본까지 오게 만들었던 그 신부를 결국 만나게 되는데, 신부는 변절해서 이미 일본인 아내, 일본인 자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는, 또 그 이노우에라고 하는 그 일본 막부의 한 지도자죠. 천주교를 박해했던 그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은 늪과 같다는 거예요. 일본의 땅은 늪과 같아서 늪에서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지를 못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 지도자 이노우에가 하는 말이 저는 참 인상이 깊었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하여간 신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땅에 복음을 떨어뜨렸지만은 우리 일본이란 나라는 그것을 다 우리식으로 그 씨앗을 잡아 먹어버렸다 그럽니다. 우리식의 씨앗을 틔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과 일본의 신자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고통 없는, 노동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 천주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 일종의 천국 소망 신앙이죠.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나님도 내 입맛 따라서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에 신이 많잖아요. 만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신부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기식대로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결국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젊은 신부도 그의 스승과 같이 죽은 사람, 사네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받고 그의 가족들을 물려받고, 그리고 배교자로 살아갑니다. 매번 이렇게 후미에라고 하죠. 예수님 십자가상 이렇게 판화 같은 거 밟게 하고 말입니다. 지나가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임으로써 일본의 신자들에게 봐라, 신부도 이렇게 배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통에 넣어서 마치 불교에 다비하는 식으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불에 태우는데 그 사람 손에는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 그 신자가 준 건데 그 십자가상을 이렇게 끝까지 들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일본의 신자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배교한 것처럼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모시고 있다. 뭐 그런 뜻이죠. 그 영화를 보면 기치지로라고 하는 계속해서 그 일종의 밉상 캐릭터가 나옵니다. 배반하고 가족들은 다 죽는데 자기는 나는 밟겠다 그러고,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목숨 건지고, 또 신부를 또 인도하지만 또 신부를 고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받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신앙인인 거죠. 실은 그런 신앙인들 때문에 어쩌면 신앙의 명맥이 이어져 온지도 모릅니다. 누구 말처럼 여러분 그 오해는 마십시오. 그냥 순교하기는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비루하게 살아서 끝까지 복음을 지켜가고 또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 더 어렵다. 뭐 이런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졌는지도 모르죠. 하여간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 꼭 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요즘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17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17장 강의를 끝내고 나니까 계속해서 이 사일런스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그래서 이 주일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뭐 시간으로야 뭐 몇 시간 상관, 하루 상관이지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7장을 본문으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보시는 분이라면 한번 사도행전 17장도 사도행전 파트에 가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지금 아테네로 왔습니다. 아테네 고대 그리스의 주요 도시 아닙니까? 그때 당시 문화와 철학과 모든 것의 중심지죠. 바울은 제가 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강의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나왔는데 바울이 원래는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나오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함께 다녔던 바나바와 이제 마가 사건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그리고 바나바가 구브로로 갈 때에 이제 바울은 그 남쪽으로 또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원래는 이제 자기가 전도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려고 했는데 어쩐지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자꾸 막으시고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좀 건너오시오,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로 가고, 그리고 이제 뭐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고 또 베레아로 가고, 뭐 요런 과정, 뭐 한 200km 되는 그 거리들을 계속 걸어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꼭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결국은 이제 아테네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테네는 그때 당시 문화의 중심지고 정말로 고대 문명의 총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아테네에서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좀 늦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먼저 도착해서 아테네를 둘러보다가 이제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왜 바울이 여러분 화가 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였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그 학문적인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나 무슨 야고보나 요한처럼 이렇게 그냥 물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온 사람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학문적인 토대가 뒷받침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토대 아래에서 그의 삶과 생각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아테네를 찾아왔다. 바울에게는 아마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그때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소문을 만들어낸 도시, 철학자들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 다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테네 하면 그때 당시 모든 어떤 그 지식의 집약체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막상 아테네를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이 가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상입니다, 상.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리스 아테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가보신 분은 아테네에는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제1호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라는 걸? 여신을 위한 신전입니다. 아테네 여신. 그래서 거기가 아테네인 거예요.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뭐 전설은 이렇다지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신을 우리는 섬기겠다. 근데 아테네 신은 올리브 있잖아요. 올리브 나무를 갖다 주고, 그때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과 경쟁했는데 포세이돈은 뭘 가져왔겠습니까? 바닷물을 가져왔죠. 짠물이잖아요.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포세이돈을 섬기지 않고 이 아테나 여신을 섬겼대요. 그래서 거기다 세운 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그 여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여러분 아시는 우리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의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여성적인 면들을 크게 부각을 시켰는가 봐요.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그리스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8절에 읽은 것처럼 에피크로스, 스토아 이런 학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들 학창시절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에피크로스 우리가 흔히 뭐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쾌락이라는 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그 에피크로스 학파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철학 아닙니까? 철학. 고대 세계에 인기를 얻었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도행전에도 잘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거기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세계를 정복했던 영웅이 나타나면서 그때 올망졸망했던 도시국가들이 막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한 50여 개 정도 오늘 같은 서울 같은 메가도시죠.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한 도시, 그냥 농촌, 뭐 조그만한 뭐 기껏해야 뭐죠, 뭐 1000명 뭐 이런 단위로 모여있던 그런 동네들에서 전부 이제 알렉산드리아 같은 큰 도시를 향해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적에 산업화 됐을 때 농촌에서 전부 다 그 도시로 올라왔잖아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국 아닙니까? 농민공이라고 그래서 농사 짓던 이들이 도시로 와서 전부 다 공장 노동자가 되고 빈민이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수백 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도시화가 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성공하라는 것이고, 결국은 돈,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성의 동물이고 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족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삶이 옳은 삶일까 고민하면서 이제 에피쿠로스 같은 학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많이, 옷 많이 갖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러자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쾌락을 극소로, 갖고,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공자가 갈판 안빈낙돈 말입니다. 안회라고 하는 그 젊은 제자를 두고 공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대나무 그릇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한 표주박에 물을 마시면 그걸 단사표음이라고 합니다만은 물을 마시고 누추한 누왕에 살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피폐해지고 안 좋은데 이 안회라고 하는 자기보다 30살 30년도 넘게 미친 이 제자는 거기 살면서도 행복해한다. 그걸 안빈낙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꿈꾸는 분들이 많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물질적인 걸 누리면서 최대의 기쁨을 누리자. 이 에피쿠로스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의 것을 기쁨을 누리자. 그러니까 물하고 그냥 빵 한 조각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이건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쾌락을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작지만 고통 없는 지속적인 쾌락. 우리가 이걸 좀 누리자. 반대로 스토아가 있어요. 우리가 스토아 학파 하면 뭐 세네카니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시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뭐 로마의 황제였던. 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더 그냥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는 뭐든 다 금하자. 그러니까 금욕적인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아파테이아를 이야기해요.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부동심의 마음. 이걸 쾌락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정돈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거죠. 인간의 욕심을 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조금은 누리자 이거예요. 조금은.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자.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의 반향을 많이 얻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아테네에 뭐 수백 개 혹은 수만 개의 신전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바울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겁니다. 한편에는 에피쿠로스가 있어요. 여기도 추종자가 한 40만원 됐다고 하죠. 정원이라고 하는 걸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스토아는 뭐 당대 유명한 학파니까 인간의 어떤 정신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최소한의 쾌락을 누리자, 스토아는 그것도 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식도락이라고 하잖아요. 식도락. 그게 에피쿠로스에서 따왔습니다. 에피큐어. 영어 단어가 에피큐어거든요. 식도락. 근데 실은 에피쿠로스, 지금 바울이 만든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죠. 우리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줄이자.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울이 볼 때 분개한 그 수많은 신들, 심지어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 이게 다 인간의 기륭화복과 연관이 돼 있는 신이거든요. 바울이 볼 때는 도대체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도덕주의가 있어요. 스토아처럼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신의 존재, 신의 각본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배역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예면 노예답게 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행복을 찾으라고. 내가 얼른 빨리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내가 귀족이 돼서 한번 세상을 다스려야 그다 헛생각이다. 그건 이미 신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살아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굉장히 자기들의 삶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신상에다 절하고 신을 섬기면서 내 기륭화복을 책임져 주시오 이런 신들이 도처에 있으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철학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가득한 그런 신상들 이런 걸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학파하고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도 철저하게 내세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는 다 코웃음 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세계관이 다 유물론적 물질주의거든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영혼을 이렇게 옥죄는 것일 뿐이지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뭐 예수와 더불어 살고 부활하고 죽은 몸이 부활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테네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도처에 그냥 이렇게 절벽이죠. 절벽.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분개함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차라리 에피쿠로스 스토아를 추종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만한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이 아레오박 언덕에서 그게 원래 이제 그 뭐 제우스 아들이 뭐 거기서 재판을 받았대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판정처럼 여겨지는 그 언덕에서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테네를 가보면 그 언덕을 오르는 길에 바울이 설교한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됐다고 해요. 저도 한번 꼭 가서 그 비문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렵니다. 느낌이 색다를 것 같아요. 그때 했던 바울의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8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테네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에게 뭐 신이 우리에게 계획을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살 뿐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우리 기분대로 살아간다 뭐 요런 것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개척해 나간다지 아니 누가 뭐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게 하고 이 목적론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에 벌써 신앙의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느꼈을 어떤 절망감이 여러분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또 아테네를 찾아가요. 미련이 많았던 거죠. 미련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냥 도대체 저 아테네 사람들 이야기가 통할 것 같은데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이미 늪과 같은 생각들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이미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바울은 목청껏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철학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배우듯이 만물의 4대元素, 물, 불, 공기 막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만물이 그냥 물질에서 비롯됐다고 믿은 거예요.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네 알아서 해라. 말쟁이가 와서 시끄럽게 떠드는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다고 부활을 생각하는가.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사는 것만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이렇게 어리석고 또 답답한 사람들이 없죠. 여러분 원래 제일 깨우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4시간 노동하고 와서 잠든 사람? 술 마시고 잠든 사람? 아닙니다. 다 깨울 수 있습니다. 왜 못 깨웁니까? 근데 가장 깨우기 힘든 사람은 잠자는 척 하는 사람을 못 깨워요. 자는 척 하는 사람을 못 깨우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자잖아요. 바울이 바라볼 때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옛적에 2000년 전의 아테네로 생각 마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서울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치 늪과 같은 마음판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건 다 내가 내 식대로 그냥 다 융합해버리고 소화해버리면 예수 부활은 난 잘 모르겠고 오늘 당장 내일에 무슨 시험이 있거나 수술이 난 이것만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이렇게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내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예수 복음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해도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무슨 그런 걸 믿어. 나는 그냥 잘 살다 갈래. 죽음 이후의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현실주의, 물질주의. 내가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삶만 잘 살면 되고 내 삶만 잘 갖고 가면 되지. 다른 게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이런 냉소적인 시선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실은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각각 마음에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본 게 그겁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속상한 게 그거예요. 어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장에 바울의 설교를 쭉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옛적에야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자비를 베푸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천지의 창조주, 천지의 주관자,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신 분, 주관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믿자고, 그 존재를 믿자고, 괜히 엉뚱한 신상, 아프로디테, 아테나, 이런 포세이돈, 이런 제우스, 이런 신 섬기지 말고, 오직 천지의 단 한 분이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32절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조롱하는 사람들, 물론 태반이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34절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그 다음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아테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사진만 보고 듣기만 했죠. 이 디오누시오 기념교회가 있대요. 처음으로 아테네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이 관리, 아레오바고 관리. 이 사람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바울이 그 척박한 와중에도 복음 전도의 결실을 맺었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의 이 아테네 선교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바울이 또 이때 굉장히 또 큰 실망과 두려움의 절망감을 갖고 이제 그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면 고린도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의 영이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 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아테네를 거쳐오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에게 굉장한 영적인 중압감을 주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바울에게 아마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전도는 아테네 전도가 아니었을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고 더군다나 그들은 그들만의 논리와 또 그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바울을 공박하고 있잖아요. 너 정신 나갔냐?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가 했더니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마 바울을 냉대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오누시오 같은 이런 신앙의 열매가 있어서 교회도 세우고 또 어떤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뭔가 계획을 갖고 활동하신 거지만은 이렇게 표면상으로 볼 때에 바울의 어떤 전도 활동은 실패로 돌아간 것, 그래서 또 바울에게 굉장한 영적인 중압감을 주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미해도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겨자씨 같아도 그게 공중을 깃들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정치적으로 많이 나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계속해서 어쩌면 물질주의, 자본주의, 돈, 대금주의 이런 쪽으로만 계속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순간부터 이제 내 인생이 중요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까? 아까 에피큐어라는 말처럼 좀 식도락을 누리며 살까? 이런 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또 좀 더 좋은 교육, 좀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죠. 사회가 그렇게 달려가니까. 아마 바울이 지금 오늘날의 서울에 혹은 우리들의 주변에 온다면 지금 아테네에 서 있는 것 같은 똑같이 분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는가? 그리고 회당,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조차도 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신앙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가를 오늘 이 아테네에서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신상의 필요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사일렌스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일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늘 바다에 나가야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전국 단위의 전쟁, 뭐 사무라이로 대표되는 이런 전쟁들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좀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굶지 않고 사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현실을 내게 그 현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온통 불안하니까 언제 전쟁이 나고 언제 뭔가 자연재해가 나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태풍이 불고 뭐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사람 돌아 죽을지 모르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겠습니까? 근데 작은 일 하나에도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재앙을 면케해 달라고 불행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런 현실적인 생각들이 가득한 곳에 오늘 주님의 말씀 평안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어떻게 쉽게 파고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복음이 단비 같아서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 자손들도 우리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예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겠죠. 우리는 오늘도 그런 시대에 삽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뭐 박해가 없다고 해서 누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는 예수 신앙 자체가 어쩌면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모르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부디 그 신앙을 잘 지켜가시자는 겁니다. 비록 우리 현실의 삶이 아무리 센 그 폭풍우를 몰고 와도 또 저희들 뭐 폭풍 위에 그렇게 시달릴 때에 얼마나 거기서 흔들리겠습니까? 아까 제가 순교자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엄중하고 크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은 신앙, 믿음보다는 우리들의 삶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주일에는 주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고 천둥치도 들려오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다가도 당장에 주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현실의 세계가 밀려오면 또 그 파도가 얼마나 센지 우리는 주님의 붙들었던 주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또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현존이고 실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치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여든 청중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설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 자리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흔들리는 것도 연약한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도 또한 깨닫게 하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그저 주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뿐이라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자, 그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와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삶과 생각은 분명히 저는 끝에 가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신다고 하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복된 말씀을 내 인생에 어쩌면 교훈 같은 이정표 같은 말씀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힘내서 또 용기 있게 살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늘 찬송 부르며 살아갈 우리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생각과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